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53장 찬송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멸류관 다시 멸류관 조가세 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야이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양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여 년 전 오늘 이루어진 바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바로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동참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이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매우 필요한 것을 느낌으로 내가 바로 그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결단을 하는 바울의 결단의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골로새에 파송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이 에바브로디도 그는 누구일까? 또 그는 왜 바울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로는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뭐라고요? 형제라,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연합, 같이 이런 표현이고요. That peace 이 말은 자궁,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와 자매다.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형제, 나의 형제 이 말은 나하고 같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나의 그런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 이런 표현은 어머니가 하나이고 이 두 사람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고륙 형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같아도 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 자궁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그 씨를 태동했어요. 그 자궁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씨를 품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비유로 교회를 지칭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우리 두드린 교회 같은 유형적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한 몸 안에서 태동되어지고 태어나게 된 그런 거듭난 형제와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형제관계, 또 자매관계. 네. 무엇을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태동되어진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형제, 아델포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한 자. 그래요? 함께 수고한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슈네르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어떤 지위를 따라서 위아래 상하 구분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그래서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는 다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자들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동역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동역자. 아멘. 왕국의 삶을 살아내면서 왕국을 위한 동역자.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함께 군사된 자다. 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말은 동료 군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동료 군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영적 동지라는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영적인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동지. 그냥 어설픈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함께 피 흘린 그런 동지들이다.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자기 나라도 아니지만
아주 군인으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가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이래? 우크라이나와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도 대여섯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 또한 우리의 뭐예요?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영적 군인들, 영적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일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전우들이다. 그냥 군사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전우, 동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바로 이런 세 가지 표현을 해요. 너는 나와 더불어 형제된 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것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관계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시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바로 그러한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관계예요. 동역자 관계예요. 함께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동지들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서로를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바울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이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거의 바울을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자.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도왔다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목사님, 귀한 주의 종을 지금 돕고 있으니까 무엇을 돕는 거예요? 주의 일을 돕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의 일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어떻게 하는 자다? 돕는 자다. 여기서 너희 사자 이 말은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자라는 말은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포스톨로스는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지. 이런 사도라는 거예요. 너희 사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자.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자다 이 말이에요. 파송한 자.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매우 어렵고 힘든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헌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와 저 로마와의 거리는 약 1500k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1500km. 이게 무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제주도에서부터 우리나라 끝까지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아마 그게 한 1500km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1500km. 여기서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서울까지 200km예요. 200km 전주에서. 그러니까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한 400~500km 돼요. 그러니 목포에서 신의주까지는 얼마나 되겠어요? 또 한 400~500km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00km 남짓해요. 우리나라는요. 저 머리 끝까지 하면 한 1500km 될까 말까 해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군데군데 엄청난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돈 전대를 잡아간다. 여러분, 이건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택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행을 떠나는 이 에바브로디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거의 40일이 넘게 걸려가지고요. 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을 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계속 바울을 위해서 아주 몸에 병이 날 정도로 헌신적으로 모든 일들을 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지금 도왔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돈만 얼른,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거예요. 하고 주고 얼른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병이 날 때까지 도왔어요. 병이 날 때까지 도왔어요. 그래서 이 도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은요, 원어가 안 나와 있네요. 도왔다라고 하는 말은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꾼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닌데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네? 손과 발이 되어줘가지고 종처럼 일했어요. 그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 또한 어떤 일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수. 근데 그 죄수인 바울을 사형시키면 그 죄수를 돕던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로디도였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알게 모르게 주의 종들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과 또 엘리사를 도왔던 수렘레,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통과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있어서도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좀 어색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도 도운 거예요. 함께하는 것만도.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에게 있어도 옆에서 돕는 자들이 수도 없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들은 주의 종을 도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은 주의 종을 도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그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바울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돕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정말 어떤 누구를 돕는 자예요?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을 나는 돕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나는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을 돕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기꺼이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을 돕고 또 주의 일을 돕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 중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우편에 계셨어요.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어두운 그늘 속에 통과할 때도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의 일을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일에 동참하고 그 바울을 돕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했어.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어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와서요. 바울을 돕느라고 지쳐가지고 병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 병이 든 가운데서도 또 바울을 도우면서도 늘 자기의 모교인 이 빌립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 예루살렘에 자기 두고 온 고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사모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그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모교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근심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을까? 뭔 이유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자기의 처지보다 자기 신세보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강렬한 열망으로 사모하였으며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염려될까 봐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은 아데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몹시 괴로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몹시 괴로워.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몹시 괴로워했다. 빌립보 교회가 내가 지금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하니 이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질고와 죽음과 싸우면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을 곁에서 누가 봤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봤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요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또한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또 괴로움으로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전한 14권의 서신서들도 대부분 보면 교회들에 대한 권면이고요. 이 권면의 책들을 한 권 한 권을 다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영적 싸움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아니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도 자기 생명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어. 늘 교회를 사랑했어. 그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멀리 출타할 때도 주일날이 되면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물룩증이 있을 때 아이고 오늘 뭐처럼 교회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야 지금 오늘 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편하고 지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편안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을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내가 협력하고 내가 함께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욕되게 하는 아니 주님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교회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주님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실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바로 그런 순간적 모습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서로를 돕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온 어떤 설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텐데 이 현장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코로나가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설문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이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답변을 왔어요. 약 성도들의 60에서 79% 정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목사님들이 33.7%. 아니다. 우리 교회는 80에서 89% 정도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들이 33%. 우리 교회는 90% 이상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목사님들이
23.8%. 그리고 59%, 다시 말하면 60%그 아래로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9.6%가.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과 끝나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질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90% 이하 목사님들이 무려 75% 가까이는 예전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더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오늘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런 젊은이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저녁마다 황혼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통곡하며 노래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사모함이 오늘 우리 속에 없으면요,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멀리 150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는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에바브로디가 제가 부차친까지 말씀드린 병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병들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충 제가 이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세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장시간 여행의 피로로 누적되어서 병이 들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낯선 이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바울을 섬기다가 지쳤을 것이다. 예.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병들어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레오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근심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한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치료되지 않고 만약에 죽어버렸다고 한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분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설마사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지금. 아니 여러분과 제가 네? 병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고쳐주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어떤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긍휼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긍휼. 야, 근데 우리는 이 긍휼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싫어하시고. 여러분, 이걸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긍휼하심, 그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그 사람에게 병에서 고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자기 자랑해서 그러다가 완전하게 정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주.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이겠지요. 네?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으니 저는 그게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면 사실 질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습니까? 어때요? 죽은 지 나흘이 했던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또 죽었잖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나온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질고와 고통 속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죽는 것도 긍휼이다. 죽는 것도 긍휼이에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긍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 중에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긍휼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긍휼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요, 그 긍휼하심 속에서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왕국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긍휼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아하! 여기 이 에바브로디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는 뭐가 되었을까요? 도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면서요, 혼자 저 유아실에서 한 주간 동안 혼자 격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밤만 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목이 아프고 침을 삼킬 수 없고 힘 말도 안 나고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한 30분 깊게 잠들어요. 30분에서 30분. 몇 번을 깼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과 고통 중에서 저렇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런 저를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식사를 준비해 오고, 또 어떤 분은 간식도 해다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아주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느낄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럼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주의 일에 기꺼이 돕는 자가 되어 인정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인하여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목사님이 인정받는 성도, 또 서로 간에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빌리보 교회에 파송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들을 주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 위하여 아버지 헌신적으로 그렇게 도우며 함께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교회에 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건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그에 합당한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